시편 76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참목소리 우리 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우리 75편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삽의 시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던 그 배경을 두고 시편 75편 또 오늘 76편도 쓰여진 것입니다.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인 겁니다. 언제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찬양하는 그 시인 것입니다.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유다에 알린 바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실상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쳐들어온 것은 유다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새롭게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졌다.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 장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 아수르 군대 가지고 온 화살과 방패와 칼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깨치시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려 왔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다 깨치시더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백성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치시도다. 그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뭐 그렇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몰랐던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치셨도다. 4절에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아수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약탈한 산에서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거기서도 존귀하시다. 18만 5천이라는 것은 숫자가 여러분 사실상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영화 이렇게 와가지고 뭐 떼거지로 막 사람들 몰려가지고 전쟁하는 거 보죠. 18만 5천은 이 당시는 사실상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총과 대포와 미사일, 뭐 비행기 이렇게 싸우죠. 그때는 사람이 다 나가서 싸웠습니다. 몇만 이렇게 봐도 뭐 대군인데 18만 거의 20만 명이 왔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수르 그리 많은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시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마음이 강한 자 뭐겠습니까? 아주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한 자 그러면 아주 뭐 굳은 결심을 가진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를 표현하겠죠.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한단 말은 다 뺏긴 겁니다.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뺏김을 당한다는 거죠. 탈취를 당해서 자기 잠을 자고 뭐 속편하게 잠자는 겁니까? 여기서 자기 잠을 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겨 버렸다. 영원히 죽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뺏기고 결국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를 표현하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손을 놀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겁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손을 놀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 내 것 같죠? 못한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18만 5천이라는 군병을 데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못 놀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많죠. 또 세상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주 약한 것 같은 교회를, 약한 것 같은 교인을, 약한 것 같은 현실을요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한 자,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강한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다. 그 자들의 결말은 다 탈취를 당하며 하나님이 뺏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결국 뭡니까? 생명까지도 뺏어가신다.
하나님 떠나서 얻은 모든 것들은 결국 반드시 탈취를 당할 것이며 그 생명조차도 다 빼앗길 것이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하죠.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얘기인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뭡니까? 너희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렇죠. 누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자꾸 치시지 않았냐? 그건 왜 그랬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신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 단지 잠깐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어떻게 됩니까?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병거와 말을 의지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아무 쓸모없게 된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것 가지고 와서 내가 뭔가를 가진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손에 물질적인 것이 잡혀 있다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주의를 할 때는, 교회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거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나중 보면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자꾸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하지 않아서. 임마누엘 누림이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냐? 왜 임마누엘 누림을 못하고 있냐?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아, 맞다. 이게 단절되니까 기도도 안 돼. 그러다 보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결국은 자기 계획을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번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7절 보면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 곧 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은,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오직 여호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여호와만이 경외할 자시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걸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그러죠. 배고픈 걸 두려워하죠. 없는 걸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렇게 될까봐, 혹시 저렇게 될까봐 많은 일들과 세상 것들을 놓고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너 죽을래 절할래 했더니만 죽겠다는 겁니다. 왜냐? 죽음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건 못한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냐?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 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해야 되겠죠. 정말 예배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게 아닌 겁니다. 자,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님이 한 번 화를 내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뭡니까? 아무도 주 앞에 설 사람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 진노를 맞고도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피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주께서 한 번 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사람이, 그 노를 피할 사람이 없나이다.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땅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라고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말 주권자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지. 왜죠? 그대로 될 거니까.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라는 이게 언제 되어졌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 땅이 두려워 떨리다.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갔대. 온 땅에 다 이게 알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온 땅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더 이상 뭐가 맞다, 이럴 수 있다, 너는 말이 병거가 많아야 되고, 화살이 있어야 되고, 무슨 병기가 있어야 되고,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과 병거가 가득하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잠잠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이니라.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자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말씀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 누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겁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 못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시키는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 문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를 보고 온유한 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이해하고 순종한다, 온유한 자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계획 따라 움직일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바로 요거다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고 온유한 자라. 그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고 있는데 자꾸만 세상이 일어나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판단하십니다. 자, 이게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뭘 판단하십니까? 보면서 너 말씀이 없네, 너 말씀 안 따라오네. 하나님 그걸 판단하십니다. 네 말씀이 없으니 아수르 니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 그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죠.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나 성화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삼았지. 그렇죠? 바벨론과 블레셋과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멸망하신 것은 멸망키 위해 멸망하신 거예요. 그들을 없애기 위해 멸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멸망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뭐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으로 몰아가신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늘 엉뚱한 질문 속에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근본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 붙잡는 것이 예배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그거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그거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안 되면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언약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루 종일 그 언약으로 나누고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월요일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임마누엘. 그렇죠? 그러니 임마누엘 누리는 사실 가장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훈련 나갔을 때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그걸 봤다고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좀 목사가 왜 자꾸 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모델인 겁니다. 아, 주일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죠? 지금 어느 교회도 미국에서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깨달은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고요,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많은 프로그램 속에 그 돌리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훈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일날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모든 훈련 속에 하루 종일 구르고 월요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냐 못 살리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에 다른 겁니다. 주일 예배가 뭔지도 잘 못 심기는데 우리가 뭐 후대 살리자? 여러분 그냥 그건 한날 꿈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꿈이라는 말은 뭐냐? 세상적인 표현에서 그냥 꿈꾸고 깨어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나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뭐 다 하지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다 가지고 구원 다 받았는데 미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사실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는 없는 겁니다. 천국 가는 미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말씀과 전도와 선교, 사실 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 치여서 주일 하루도 주님과 안식을 못 누리는 이 예배,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은 다 올인해야 된다. 다른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 하루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대로다.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사람의 노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아수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러죠. 하나님의 진노와 앞에 하나님의 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사람의 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노는 결국 뭡니까?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노를 일으켜가지고요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야, 걔네들 다 죽었대. 18만 5천이 그냥 막 싹 다 죽었대.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이름이 이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막강하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 외에 많은 열방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 그건 뭡니까? 주께서 금하실 것이라. 그러니 이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죠. 대파를 당한 겁니다. 대패했는데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도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주께서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말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고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거다. 너희라고 했을 땐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 외에 모든 사방에 있는 자들 뭡니까?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드리라 이런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한국은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찾아가죠.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누구 찾아가는데 저랑 같이 간 사람이 어디 들려가지고 뭘 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그 어른 한번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가서 뭘 들고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어른들 찾아갈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만 성경이 그러고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미국 교회는 수요일 날도 헌금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도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 뭐 한 번 딱 드리고 이제 헌금을 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 가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위친 있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방울을 돌리더라고. 그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헌금방울을 돌려가지고 이거 뭐지? 수요일도 헌금을 돌리네. 야,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사실 그게 성경적이다. 왜냐? 언제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2절에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생명이겠죠. 방백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감히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진 나라가 이긴 그 왕에게 예물을 들고 오죠.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뭡니까? 야, 하나님하고 붙으면 안 돼. 야, 이스라엘하고 붙으면 안 돼. 우린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유일한 신이야. 그 신을 이길 신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읽어보십시오. 시편 읽으시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면 이런 기도 다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맨날 달라, 가져가라, 하지 마라, 도와달라 이기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오직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삶의 증거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 제목 내실 때 절대 기도 제목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멋있는 기도 제목을 내기 위해 포장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걸 하시고, 안 깨달았다 여러분 못 깨달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바른 시작을 하지, 포장해서 기도해 놓으면 그게 내 기도 제목인 줄로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런 멋있는 기도 제목 하나 내놨다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을 써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찾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왜 기도 제목을 못 잡았을까? 나는 왜 말씀을 못 붙잡을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도 못 붙잡았는데 기도 제목 하나 툭 던져놓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언약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 일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뭡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 떠난 것 같죠? 매 사건마다 결정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 기준에서 결정을 못 내리니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결정을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착각을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다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에 정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며 정말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여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전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일평생 여호와만을 바라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